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선지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모두 17권인데요. 오바댜,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모두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시대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 그 활약한 선지자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집중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위기가 다가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풍족한 시대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위기의 순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약 6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이 17명의 선지자 중에 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뒤에 있었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의 영향으로 그러한 선지자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기별을 가지고 전했을 때 이 기별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사야도 구약 39장, 신약 27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에 대해서 많은 인용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펴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이사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장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지막 장이 새 하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왜 그렇게 거역할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읽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진실되게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헌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기뻐하실까?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러 나오는 신앙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러 나오는 그 예배는 마당만 밟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형식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마당만 밟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왜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장 1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줄 알았지만 이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지만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은혜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이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손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오늘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신을 버리고 해강을 그치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끗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죄악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느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기별입니다. 이야기해보자. 내 이야기를 들어라. 너의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선지서를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해야 되는 것.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멸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형식주의의 신앙을 버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러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들고 오니? 그때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 만약에 그날 비가 왔다면 누구 때문에 응답된 걸까요? 그 아이 때문에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죄악을 버리고 진실되게 믿으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지만 진짜 믿지 못한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초신자 젊은 여성 성도분이었는데 침례받은 지 한 석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게 술을 파는 것은 안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하면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밤이 되면은 맥주도 팔고 술도 파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자기가 이것을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 가게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이제 가게를 그만두기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인수되면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 2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인수되면 그 돈을 받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화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2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제 가게를 문 닫으려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마치자 그날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이제 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집도 월세를 살고 있고 또 사업하다 어려워서 많은 빚도 있는데 그나마 이 가게 해가지고 그나마 생계를 유지했는데 대책도 없이 이걸 그만두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해주고 집 문제도 해결되고 집도 구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돼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저분이 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는 믿지 못하는데 이분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전도회를 앞두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구도자가 있으면 이름을 적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렇게 구도자를 써서 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내요. 근데 그분은 구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막 써서 내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이 어딘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구도자가 교회 나오시고 침례 받으시고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필요해요.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한 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설명해 보면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관계가 형제입니다. 아마샤의 동생이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보기에 그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것을 분향을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시구나.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합 왕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었습니다.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나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 응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석교회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형식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또 열심히 없는 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 저분이 바빠서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시는가 이해가 돼요. 또 헌금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보면 용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보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제가 있는 동안 성경 말씀을 보고 읽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기별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사야의 기별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잠깐 지도를 보면 이것이 아람입니다. 아람 왕의 르신과 여기가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둘이서 동맹을 맺고 이 남방 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를 적군해서 공격했다.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스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불순종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성경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몹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와의 전쟁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스가 이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은 그 적군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을 때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얄 야홉은 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 위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삶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알리는 유명한 말씀을 이때에 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하스가 두려움에 있을 때, 정말 죄 중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먼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학비를 대줄 줄을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제가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뭐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책임질 줄 우리 학생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능력 좀 부자만 돼도 어떻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정말 나무 조각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힘이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희망은 하나님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권력을 얻어봐도 의지해봐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는 복을 받았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 이사야 36장 1절입니다.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히스기야는 왜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나요? 여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단련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혹시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어 주기 위하여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앞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왜 옷을 찢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옷을 찢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7장 2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잘한 것은 두 번째로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좋은 말씀이야,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은 아하스에게 한 말과 히스기야에게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하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아하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처럼, 히스기야처럼, 나아게처럼 우리에게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히스기야처럼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물리쳐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마침내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우리의 적들이 물리쳐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이랜드라는 대기업인데 그 사장이 박성수라는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1980년에 자그마한 신천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2017년도에 매출이 10조 규모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믿고 사업했어요.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마당만 밟는 교인이었습니다. 대학생인데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그때 술이 잔뜩 취했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대학 4학년 선배가 술을 권해주는데 한 친구가 그 환영회 때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박성수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쟤는 뭔가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한번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니? 근데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몰골이 얘는 교회 나와도 덕이 될 복장이 아니에요. 술 마시고 복장도 불량하고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박성수 학생이 3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야, 어느 교회 다니? 그래갖고 알아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남대문에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가봤더니 대학생 청년이 4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한 신학과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부임해서 와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면 말씀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써보고 적용해보라. 그때 거기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고 정의가 이 사회를 가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서 신천 이대 앞에서 의류 가게를 했어요. 500만 원이니까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 대로변에는 얻지를 못하고 사람이 안 다니는 저 구석에 한옥에 있는 그 집을 이렇게 문을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2평짜리 집을 이제 옷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성수 학생의 가치관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옷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입기에 제일 편한 옷을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연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오게 됐는데 내가 정말 이 옷가게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경희대 앞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이제 프랜차이를 하게 달라. 그래서 프랜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 그리고 또 우연히 아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동생이 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옷가게를 내게 해달라. 그래서 이 프랜차이가 생기게 돼. 한 곳, 두 곳 생기다가 30대에 이랜드라는 회사를 세우고 30대에 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믿으시나요? 예.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가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고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융통성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접대도 잘 해야 돼. 근데 이분은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하기로 계획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되다 보니까 공장을 세워야 됐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청에 가서 이제 허락을 내야 되는데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도 이게 편법을 쓰지 않고 나는 오로지 성경대로 정직하게 했다 하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데 구청에 가면 또 잘못됐다고 그러고 구청에 가면 또 잘못됐다. 그 모든 걸 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 공무원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허락을 내주면서 뭔가 이제 뭐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이런 걸 하려면 인사를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가갖고 서류를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가서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그 곳에 가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드디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그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나 그리고 공장을 세우는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직하게 해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기업이 위기가 온 것처럼 IMF가 찾아왔어요. 이 기업도 부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외국 투자사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는 거야. 왜? 당신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가? 외국 투자자가 인수와 투자를 위해서 많이 알아보는데 기업들을 좋은 기업인 줄 알고 알아보면 나중에 장부가 2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장부가 하나예요. 진실된 기업이라는 걸 알고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편법을 쓰면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진실된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좀 뭐를 주고 피하러 가는데 정직히 했어요. 그때 이 세무조사를 하는 사람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고맙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재산의 9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계속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95%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제 98%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 우리나라 한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데 한 2조 원이면 1%면 얼마입니까? 2조 원의 1%면 200억이라고 합니다. 그 2%면 400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00억이면 너와 내 자녀가 망가지기에 충분한 돈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로드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답니다. 그 자기의 동료의 그 재벌들을 보는데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있습니다. 그분의 딸은 자살을 했고 두 자녀는 이혼을 했어요. 이것이 재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는데 두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법정까지 갔습니다. 한 사람은 또 구속되었어요. 이것이 재벌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 회장님이 부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과 사람, 이것이 재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가 갑질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외국에 도피 생활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재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많은 돈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났더니 그러한 재벌이 아니라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 했습니다. 13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이제 헌당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 10억 이상 헌금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13억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버려라. 그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을 들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금 늦었지만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84장